지금 선거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은 그 비난, 조소, 또 공격 이런 것들로 우리가 쉴 새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이쪽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손 좀 봐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은 유명인도 아니고 수제자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 계층에도 속하지 못했던, 평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에도 이 마리아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가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다음으로부터 영혼의 자유, 또 정신의 새로움,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친 다음에 주님에게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는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빈정거림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듣는다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무덤에 쫓아가서 시체에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온갖 조소를 받으셨지, 나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으셨지, 그리고 이제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다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먼저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발라드릴 목적으로 이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을 도둑 맞은 줄 알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믿을 수가 있나요? 유령인 줄 알았을 겁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또 말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믿었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군요. 저는 주님이 살 줄로 알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심히 놀라고 벌벌 떨고 무덤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믿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믿는 사람,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사흘 만에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지고 죽지만 살 것이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수없이 말했는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래,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산다고 말씀했지. 믿고서 무덤 근처에서 서성인 제자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중에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고 만져보고도 믿지 않았고 경배하면서도 믿지 않았고 경배하면서도 오히려 유령인가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믿어야지 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뿌리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믿음 때문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은 오직 이삭이다 하고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그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으니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을 제사한 다음에 혼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려 종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가 누구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상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오직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내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자,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 내세를 믿게 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그리고 누명을 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온전하게 내가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으시는 주님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에 대단히 결심을 하고 향료를 품에 안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청천벽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아무리 봐도 주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놀라서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몸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듣던 낯익은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었나요? 다시 자세히 보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마리아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슬픔에 잠겼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한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슬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슬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그리고 정말 갈등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달픈 인생살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나면 부활한 주님 만나면 그 모든 모습이 변해서 기쁨으로 띄워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제 저 환희의 놀라운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만나고 또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또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자마자 그 감격, 그 환희,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정말로 보았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는 사람들 부활한 주님 만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또 한 번의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환희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잔치입니다. 포스티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에 다 동참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그냥 감사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빈정거림, 또 비판, 비난, 험한 말, 텔레비만 켜보세요. 온갖 그냥 비난, 상대방 공격, 상대방은 죽일 사람, 말도 못하게 비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물들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곧 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면 그 후에 붙은 우리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냥 감사 기쁨으로 끝날까요? 나와 뭔 상관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의 몸이 곧 나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이제 안 썩는 몸으로 변한대요. 죽을 몸이 안 죽는 몸이 된대요. 신령한 몸으로 아주 세상에 고통받던 몸이 아니라 병든 몸이 아니라 약한 몸이 아니라 욕된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평생토록 몸이 약해서 병중에서 살은 또 이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주님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겼습니다. 혼자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다 죽음을 겁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입니다. 왜 겁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을 모든 걸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과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죄의 승리 나의 승리이고 주님의 사망의 승리 나의 승리이고 주님의 부활의 몸은 나의 몸이고 주님이 사신 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